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진정 부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이 부럽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좋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그립습니다. 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고마운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남들에게 고마움이 된다면 성공의 의미가 훨씬 커지지 않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출세와 그들의 돈이 다른 사람들의 고마움이 될 때 그 가치는 더 빛이 납니다. 해서 아인슈타인이 삶의 가치는 오로지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으로 측정된다. 성공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해서 비록 내가 덜 성공해도, 덜 잘 나가도, 덜 가졌어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은 꼭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은 대개가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착한 사람을 고마워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가 먼저입니다. 충성보다 착하고가 먼저입니다. 착한 자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에게 고마워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마지막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인생을 돌아보며 고마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록을 합니다. 16절까지 26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10절, 11절, 14절, 25절에서는 불분명한 이름들도 기록합니다. 합쳐서 30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라는 축복의 말을 17번이나 반복하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책입니다. 치밀하고 정교한 논문과 같죠. 1장부터 11장까지 신앙의 이론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바울이 끝내는 겁니다. 근데 16장이 이어집니다. 편지로 말하자면 추신과 같은 거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생각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쓰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썼습니까? 이름들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들.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16장을 쓰지 말고 15장에서 펜을 놓아야 깔끔합니다. 그래야 우수 논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16장을 굳이 쓴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미안한 사람들, 축복하지 않으면 죄송한 사람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올리면 힘이 되는 사람들, 마음 따뜻해지는 사람들, 의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겐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고마운 사람들, 축복하실 사람들입니다. 제게도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계십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을 유언으로 하나하나 남겼습니다. 해서 저도 고마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나중에 제 아이들이 꼭 은혜를 갚겠다고 해서 미리 흐뭇합니다. 전 못 갚아도 제 아이들이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항존직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시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내가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조금 서글프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감사해야 하고 축복해야 할 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먼저 된 자는 여전히 먼저 된 자로 헌신하셨고 나중된 자, 우리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은 먼저 단 자가 되어 헌신하셨습니다. 옹달샘에 글을 실었지만 넘치시고 충만하십니다. 누구든 이론을 제기할 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16장을 할애해서 30여 명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듯 저도 이 자리를 할애해서 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16장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입니다. 참 궁금해요. 근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당시는 여인들을 우습게 보는 시대입니다. 인원수를 계수할 때 여자들은 뺐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여자들은 제외시켰습니다.
해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는 30여 명 중에 여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방인이었는데 말이죠. 베베가 누구이길래 그랬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되었어요. 1절 상반절에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합니다.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성도나 교인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직분 이름만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종, 하인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솔번트라고 했죠. 주인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온통 주인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 주인의 눈짓을 살피고 손짓이 향하는 곳으로 움직이는 사람, 주인의 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베베가 그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베베는 주님을 시중드는 일꾼 하인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시중드는 주님의 하인. 무슨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하인. 주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주님의 하인이었습니다. 해서 베베는 위험한 일도 감당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편지입니다. 바울 신학의 백미이자 복음의 정수이고 기독교 사상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도 보물이고 로마 성도들에게도 보물이고 오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물인 책입니다. 이것을 로마에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게 한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지금 같은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편지의 양이 상당했죠.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이니까 그 양이 대단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400km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는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였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베베는 로마서를 들고 그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설명도 합니다. 로마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베였을 겁니다. 바울이 그냥 보냈겠어요? 설명 다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잔데, 이방인인데. 하지만 바울은 베베를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험해도 해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베베는 이렇듯 주님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베베를 보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베베를 보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전하고 로마서를 설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베를 보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베베를 보면
성경이 생각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이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처지이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힘들고 지칠수록 간절해지는 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경이어도, 그리고 언제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든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한 조각이라도, 한 파편이라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 내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날까요? 무엇이 생각나는 사람일까요? 우리 각자는 언젠가 인생을 은퇴할 때가 오겠죠. 그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보여줬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교회의 교인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일꾼만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동역자만이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생색도 없습니다. 뭘 해줄까? 찾아보고 돕습니다. 책임만 집니다. 베베가 그랬던 거죠. 바울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겁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베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바울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가난할 때 보호자처럼 섬겼습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바울이 아플 때, 바울이 물질이 많이 필요할 때 베베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바울은 베베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는 베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베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나눈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사람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도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헌신자라고 말합니다. 헌신자. 이런 헌신자가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우리는 매년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헌신 예배를 헌심 예배로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헌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마음만이 아니죠. 몸입니다. 헌신만이 아니죠. 헌신까지입니다. 달리기로 하자라면 헌심은 출발선입니다. 이젠 뛰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뛰는 것이 있을 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만 하면 출발선 제자리에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헌심이 진심이면 어떻게든 헌신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표현을 하고 싶어 하고, 몸을 들여서 표현하고 싶어 하고, 물질을 들여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베베가 그랬습니다. 책임지려고 행동합니다. 보호자가 되어 돕습니다. 종종 이런 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군가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게도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절박하게 무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돈, 그것이 그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응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 응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제 기도에, 우리 교회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끝에서 베베를 쓰는 그 바울처럼 제 생의 끝자락에 꼭 그 이름을 남기고 쓰고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그 누군가에게 기록되어지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베베에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기록되어 있죠. 당시의 추천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추천서를 쓴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신입니다. 대사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말합니다.
베베를 바울을 대하듯 영접하라. 그리고 베베가 필요한 것, 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라. 따지고 구분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도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구에게든 추천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나는 베베처럼 하기는 너무 버겁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베베처럼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6장에는 베베 말고도 29여 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 유명한 일 아니, 위대한 일 아니, 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고마워하며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욕심 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 은퇴할 날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 마지막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대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어느 날에 이 세상을 은퇴해도,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내가 떠난다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로마서 16장이 27절에서 끝납니다만 우리에겐 아직 끝낼 수 없습니다. 27절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때, 그때에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성도만이 아닌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시중드는 일꾼,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고마운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도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누군가도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